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두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심볼이라고 하면 십자가이고 결국 이 동네마다 거리마다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꼭대기 첨탑 위에 달아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상징이고 애용하고 함께 쓰는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은 제목이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십자가 목걸이도 달고 교회에 달기도 하고 뭐 붙여져 있는데 저 십자가가 뭔가? 뭐 십자가가 옛날에 죄수들이 죽었던 형틀이었다. 로마 시대 형틀이었다. 뭐 십자가가 멋있다, 예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저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이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 각자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이 아니 우리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내가 지금 보고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친구들이 십자가 보면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오늘 좀 할 수 있으면 메모를 하시고 또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서 누군가에게 담대히 내가 믿는 바를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적어도 그게 뭔지를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4절 보시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온 세상에 어둠이 현실이라는 거죠. 어둠이 가득.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어둠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어둠 속에 빛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없다면 십자가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었다면 구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류와 인간의 타락과 범죄,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행들,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인간의 원초적인 범죄함, 죄, 나쁜 생각이 들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런 내 마음속에 원천적인 어떤 범죄, 이거를 우리가 원죄라고 그러죠. 이 원죄가 첫사람이 짓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죄가 모든 인간 안에 이 어둠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어둠 속에 비추는 빛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교회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를 밖에다가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밤에 한번 쭉 가보시면 십자가가 곳곳에 많이 있어요.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이다. 그곳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다. 자, 이게 이제 십자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휘장은 굉장히 두꺼운 겁니다. 그리고 찢어질 수가 없는 거. 어떤 설에 보면 위로부터 쭉 연결돼서 이게 뭐 조각조각이 연결된 게 아니라 한 통으로 쫙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밑에서부터, 왜냐하면 끝단부터 찢어져야 찢기는 거거든요. 근데 위에 통으로 연결되는데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거죠. 자, 성소 휘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죠.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휘장은 1년에 한 번 속죄리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그 휘장이었잖아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아무나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중개자를 통해서 갔지요.
제사장을 통해서 갔지요. 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사와 제물을 제사장이 가져오면 그 제사장이 그걸 불러 태워서 그 향기로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 인간의 손을 거쳐가면서 얼마나 부정하고 부패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와 향기로운 제물이 세속화되고 속되게 여김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휘장이 갈려갔다는 건 뭐예요? 바로 갈 길이 열렸다는 거죠. 직접 들어갈 길이 열렸다.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장벽으로도 담으로도 이제는 막을 수가 다 열려진 거예요. 인종도 피부도 세대도 빈부의 차이도 모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모든 장벽과 차이가 다 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길이 열리긴 열렸는데 그 길을 다니려면 어떻게 운전을 하고 그 길을 십자로를 달리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길을 가려면은 아무나 너도 나도 만약에 스쿠터를 타고 뭐 자전거를 타고 뭐 누구누구 아유 어린이고 어른이고 다 그냥 탈 수 있습니다 하니까 애들도 자기 조금만 어린이 장난감 스쿠터 타고 고속도로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도 갈 수 있는데요. 나도 타겠는데요. 그 길을 가려면 김병호 이름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이름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의 조상, 여러분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이름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그곳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찾지 않고 부르지 않았는데 내 이름을 자꾸 부르려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갈릴리 호수 가든지 유대 땅이든지 사마리아 사람, 심지어 어떤 사람, 로마인, 이방인, 천대받고 멸시받은 세리조차도 주님, 예수님, 삭개오조차도 주님, 예수님 만나길 원하면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뭘 상징해 줍니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고 십자가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됩니까?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는 뭔지 아세요? 그분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주신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머니, 아버지가 헤어질 수도 있고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두 분 다 안 계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봤더니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40년, 50년을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라나서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몇 년 전에. 40년, 50년을 못 만나고 평생 동안 한 번 얼굴을 보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육신의 부모가 다 있는 거죠. 내 육신의 아버지는 어머니 아버지가 내 영혼의 아버지, 영혼의 고향이 있다는 거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지만 그분은 자기 영혼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도 요셉과 마리아가 계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게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누구셨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면서 숨지기 전에 아버지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이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내 영혼이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돌아갈 만나야 될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있고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안에서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 부부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영혼의 교회가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우리는 영혼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친구. 그래서 두세 사람,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죠. 나 혼자도 있지만 혼자 믿음 지키고 영혼의 아버지를 섬기기가 어려우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저희들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흩어져 있지만은 흩어져 있는 처소처소마다 모임마다 또 부모와 자녀들이 형제와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혼의 친구들이요. 영혼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다 십자가를 여러분 예배 때도 뒤에 십자가가 보이는 분들 계시잖아요. 십자가가 보여 앞에 지금 십자가를 놓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가 이런 의미구나. 이 십자가 앞에서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형제도 아니에요. 이제는 영혼의 아버지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여,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여, 난 당신의 딸입니다. 아버지여,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아이들 잠자리 들어갈 때마다 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지키시고 이 딸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걸 고백하고 맞아. 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아버지요. 그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에 십자가를 붙여놓은 이유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형제자매입니다. 거기에 나이도 성별도 직분도 교파도 그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십자가가 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47절 보면 이제 그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거기 보니까 세 부류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와요. 백부장이 나오고 48절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있어요.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있고 49절에 예수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막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의 현장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일 수 있죠. 베세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뛰어들었을 때 나았던 걸 봤던 사람이라든지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였을 때 그 현장에서 그걸 먹어본 사람이라든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있었어요. 다 멀리 서서 어떻게 해서 이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47절, 48절, 49절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이 말씀에 세 본문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뭡니까? 본다라는 단어예요. 본다. 본다. 백부장도 봤고 거기 있는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도 봤고 갈릴리에 평소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봤고 다 봤어요. 다 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백부장은 뭘 봤을까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관원입니다.
아마 백부장이 성경에 여러 명 등장하지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거든요. 로마 군인인데 꼭 로마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이방인 가운데 로마 군인이 되고 백부장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 어쨌든 시민권자는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인데 이 백부장이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아마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 처형까지, 마지막 그 재판 과정에서부터 끌고 나와서 예수님이 죽은 것까지 확인하는 것까지 일을 맡은 일종의 집행자, 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일을 어떻게 했어요?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봤다는 걸까요? 무슨 일을 봤는지 모르지만은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분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죄인으로 해서 사형수로 처형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죄수로 판단했기 때문에 백부장은 집행하고 이 자리까지 와서 죽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군인들은 전부 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침뱉고 이러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이 된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이 사람의 이 증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 15장 39절에 보면 이 똑같은 본문을 설명하는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백부장.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니, 어떻게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은 그 명패다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뭐 메시아라는 표현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 메시아라고 다 믿어. 그리스도. 나에게 정치적으로 내 필요한 걸 주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고, 내가 병들 때 고쳐주고, 내 먹을 거 없을 때 먹여주고, 내 아플 때 내 옆에 친구가 되어주고, 내 자식이 뭐 필요하고 성공하고 대학 가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뭐 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주고, 그게 다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내가 필요로 삼은 왕으로는 예수님을 다 믿잖아요. 근데 어떻게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이런 고백을 하게 됐냐는 거죠. 이 사람이 본 게 뭘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쫙 봤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악한 일들을 군인들이 행하고 사람들이 돌 던지고 침뱉고 막 했을 때 그걸 백부장이 진두지휘하고 집행해 가면서 그 예수님을 유독히 본 거예요. 그 얼굴에 정말 얼굴이 핏방울이 온 얼굴 다 뒤덮고 온몸이 찢기고 벌거벗긴 채로 온몸이 상하고 깨지고 그야말로 그냥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질질질 끌려가는데 그 모습 속에 품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 잡는 품위가 아니고 그 온갖 멸시받고 사람들 천대하고 다 욕하고 다 비난하고 다 손가락질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걷는 모습, 십자가 지고 가는 거, 그 당하는 모든 일들, 그 속에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품위.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상칠언의 기도를 누가 들었겠어요? 이 백부장이 듣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 옆에 딱 앉아서 지금 뭐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그럽니다. 백부장은 그 총 진두지휘하니까 보고를 들을 거 아니에요. 보고를. 응? 7마디를 다 듣고서 야 뭐라 그랬는지 그거 듣고서 있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다 보거든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려와서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 자리에서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듣고 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죄수에게 하는 말이 뭐였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똑같이 어떻게 보면 죄수 3명이 똑같이 지금 형틀에
죽임을 당했고 십자가의 고통이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채로 양손에 못이 박히고 두 발에 못이 박혀서 피가 몸이 쭉 늘어지면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하시는 그 말, 그 고통 중에 하는 말,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어떻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이거를 뭐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뭐 찢어진 걸 가고 봤겠어요? 이 사람은 집행하는 현장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어두워지고 기상이 무슨 변화가 지금 성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예수님의 얼굴빛과 그 표정과 그 얼굴 형체도 몸도 알아볼 수 없는 그 몸에서 느껴지는 그 인격적인 향기, 그 말의 품위, 그 생각의 고상함, 그것이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서 이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이제 구경하려고 몰려온 사람들은 모두 이 사건을 보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 사건은 뭐 여기서는 이 사건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이게 이상하거든요. 백부장도 그렇고 지금 사람들이 다 보면서 왜냐하면 주변에서 뭐 아무 말도 못하는데 백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군인들도 그 순간에 이제 벌벌 떠는 거지요. 총주의관 그 집행관이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백부장의 표정과 언행과 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거기 있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봐요. 이 사건의 전체를 다시 되씹어 보는 거예요.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며 그러 가슴을 쳤다는 건 성경에서 보면 회개하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욕하며 돌아간 게 아니에요.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는. 십자가는 우리의 가슴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알고 있던 사람들과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이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나중에 예수의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러 이 무덤을 오가면서 달려오가는 거예요.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여러분 이 일을 쭉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셋째, 이 십자가는 백부장 또 무덤에서 왔던 사람들 또 그곳에 둘러앉아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보면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우리의 회개와 용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 죄가 큽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바라보게 하는 게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게 십자가인 거죠. 그곳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옆에 있는 죄수를 그 낙원으로 초대한 걸 보면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저들 향해서 심판을 하셨다고 하면 왜? 그들은 행한 건 분명히 불의하고 악한 일이거든요. 저 죄인들, 저 악인들, 저 나쁜 놈들 하고 심판을 하셨다고 하면 이 땅의 십자가는 여전히 사형틀이 돼야 될 거예요. 사형틀. 사람을 죽이는 틀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했던 그것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사형틀이 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틀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자랑이 되고 기독교의 상징이 된 거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였어요. 십자가는 누구도 이렇게 걸어놓고 목에 달고 다니거나 붙여놓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악한 사람, 아주 죄지은 사람, 나라를 향해서 어떤 민족을 위해서 뭐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아주 딱똑한 일을 행한 사람이 지은 게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는 뭐 갖고 다닐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악마의 도구야, 악마의 도구.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길을 내주시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시고 사랑과 용서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자랑이 된 거죠. 자랑.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이방인은 부끄러워하고 헬라인은 부끄러워하고 유대인들은 부끄러워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면류관이 된 거죠.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른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얼마나 경쟁과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이 많아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요? 1등하면 이길까요? 돈이 많으면 이길까요? 잘생기면 이길까요? 외모를 다르게 만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보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0절 넘어갑니다. 50절.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요셉. 요셉이라는 사람.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마치 공회라는 이 사내들인 법정에서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그를 이제 재판에 넘겨줄 결정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라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야, 이렇게 조작하고 만들고 꾸미고 뭐 술수를 부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뭐 이렇게 만드는 이 악한 이 세상의 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미션 교회 성도님들 이런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미션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고 믿어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근데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시체가 되셨어요. 죽으셨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육체로 다 죽으신 거예요. 죽은 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가 보여주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는 거예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대속이에요, 대속. 속죄라는 게 뭐예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 대신 속전을 내는 거예요. 돈을 내는 거예요, 돈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죠. 안 받으면 안 되죠. 너는 받고 나는 안 받겠다. 이건 안 되잖아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시신, 죽은 값이 있다는 거, 죽은 값.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값이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추론이나 환상이나 십자가를 이렇게 뭐 추억하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죽은 몸에 값이 있는 거예요. 시신이 있어요, 시신. 죄의 값을 지불한 증거입니다. 이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건 말로 된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했다.
시인했다. 예, 예수 믿습니다. 말로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말로 고백한 이후에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는 거예요. 왜? 네 몸을 값주고 샀으니까 이제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은 이미 이제는 죽었고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살려준 일을 위해서 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속정 그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하는 게 이제 예수 믿고 나 구원받고 복받았고 나 이제 살았어 하고서 내 마음대로 뛰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진정한 구원은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 값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대신 치러주시고 나를 이제는 죽을 그 자리에서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대속의 의미를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에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시신을 가지고서 어떻게 됩니까? 누가 그 시신을 내립니까? 아리마대는 공회원이 돈 있는 사람이에요.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인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그 사회 지도에 돈도 있는 사람,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직접 가서 예수님 시신을 내립니다. 돈 주고 시키지 않습니다. 일꾼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받고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직접 가서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신을 만지면 돼야 안 돼요. 모세율법 정결례를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에 가서 사형수로 정죄받고 신성 모독죄로 반역죄로 모독받은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자기도 죽을 목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하는데 자기 손에 때는 안 묻혀요. 회의하고 다 하더라도 자기는 항상 좋은 자리가 높은 자리가 항상 좋은 말만 듣기 원하고 좋은 이야기, 좋은 사람으로 남기 원하고 좋은 일만 하기 원하고 멋있고 폼나는 자리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냄새나는 자리, 비난받는 일, 누가 욕먹는 말 하겠습니까? 안 해요. 차라리 피해버리지. 아니면 남 시키지. 아니 무슨 명분을 만들든지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려고 그러겠죠.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치르신 값이 있어요. 예수님이 치르신 값이 있으면 요셉도 치르는 값이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십자가의 길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아리마대 요셉이 치러야 될 값이 있는 거예요. 값이. 그거는 내가 헌금 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도 드릴 수 있어요. 시간 내서 뭐 다 되는 거예요. 그 헌금도 내 손이 땀이 피가 묻힌 거 아닙니까? 귀한 거 아닙니까? 내가 드린 헌신과 수고, 기도도 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피값, 몸값, 그 대속의 속죄의 은혜, 그 은혜의 값에 내가 자발적으로 차원에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탁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랬다면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도 요한이 이랬다면 우리는 다 이해할 거예요. 그래 요한은 사랑받았으니까. 요한 예수님이 제일 사랑했잖아. 베드로가 그랬다면 베드로 그 수석이잖아. 수석 제자였잖아. 제일 인정받은 사람이 지금 그런 정도의 일을 해야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도 안 해요. 요셉이에요. 요셉.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손으로 내리고 그 무게가 여러분 그 피 범벅이 된 옷, 얼굴, 모습 그걸 옷에 묻히지 않고서 어떻게 그걸 움직일 수 있겠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저의 섬김이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비천한 건지, 얼마나 형식적인 건지, 얼마나 인간적으로 참 폼내고 자랑하고 이기적인지 저 자신을 생각해요. 아, 목사 자격이 없구나. 주님을 섬긴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내 손을, 내 몸을, 내 마음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뭐 교회를 위해서 드려라 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직장에서, 일터,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을 눈물 나지만 괴롭고 힘들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거를 묵묵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이시죠. 이제 우리가 적용할 걸 좀 생각하면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다. 어떤 표식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기준이요 내 삶의 표준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십시오. 저는 십자가를 참 좋아합니다. 십자가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의 책을 사고 그림 화보를 사고 또 십자가를 만드는데 그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만들고 싶어요. 제 손으로.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건 장식이나 표식만은 아니라 내 삶의 기준, 내가 매일매일 붙들어야 할 기준인 것, 생활의 기준인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복음이 설명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가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된다. 구약도 신약도 전부 뭘 말해줍니까?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자. 만약 성경에서 십자가의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 무슨 길을 발견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가정교회 세우고 가족애로 우리가 형제 자매, 혈육의 우리 자매요 가정을 잘 섬기고 뭐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형제 자매로 묶여진 미션 공동체, 미가모, 미녀모, 미남모, 또 우리 함께 모이게 될 뭐 대면이든지 비대면 이런 모임들을 좀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다 그의 형제다. 이런 성도 간의 교제와 사귐과 친교가 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지는 이게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십자가. 세 번째, 십자가를 보고서 우리 자신을 용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70번씩 7번이라도 참 이게 안 되죠. 어렵죠. 근데 용서하고 회개하고 또 성찰하고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다. 용서와 화해가 없다면 우리 가정마다 십자가에서 다 남을 죽이는 일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십자가로 그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가로 교인들끼리 죽이고 남편 죽이고 아내 죽이고 자식들 죽이고 십자가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로. 목사 죽이고 장로님들 죽이고 권사님들 죽이고 집사님들 죽이고 이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근데 이제는 용서와 사랑과 회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끝으로 적용한 내 손으로 하는 일을 기뻐해라. 내 손으로 수고한 열매를 적든지 많든지 너무 감사해라. 내 손으로 하는 수고, 내 손으로 만지고 시신도 만지고 흙도 만지고 땀도 만지고 물론 정신적인 일로 하는 사람들도 있죠. 정신적인 것도 포함해서 꼭 뭐 도구적인 손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참여하고 같이 하고 같이 뒹굴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땀을 흘리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손으로 하는 수고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남 시키지 말고 남의 일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일 그 일들을 잘해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그 십자가 그 의미를
우리 학생들은 공부 현장에서, 자녀들은 친구들과 엄마 가정에서, 우리 어른들, 우리 모두는 직장과 일터와 우리 섬김의 세상 속에서 어둠을 비치는 빛으로 십자가 사명 잘 감당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